네,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 성경 61쪽입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힘차게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이 말씀을 귀하게 잘 듣게 하시며 주여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바뀌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큰 소망이 생기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옥 안의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지요. 그런데 작은 오해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참으면 됩니다. 그런데 크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인생이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는다면, 풍파에 휩싸인다면 사실 그것은 참고 견디기가 어렵죠. 지금 우리가 보는 요셉이 바로 그런 일을 또 당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는데 지금은 노예보다 더 못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가 없는 그런 막다른 길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인생의 막장같이 보이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요셉은 요셉대로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이 감옥에서, 이 어려운 곳에서, 이 험난한 곳에서 몇 가지 만남을 가지게 되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을 만나는데 이 감옥에서 요셉은 간수장과 만나서 그에게 인정을 받고 또 왕의 술 맡은 관원 그리고 떡 굽는 떡을 관장하는 떡 맡은 관원장을 또 만나고 이렇게 사람을 여러 명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함께 했죠. 그와 더불어 또 요셉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과 요셉은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요.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 팔리게 된 그 과정 중에 하나도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과거에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가족들이 다 함께 이렇게 추수를 하면서 볏단을 묶어서 세우는데 자기의 볏단은 서 있고 형들의 볏단은 모두 그 볏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 그런 꿈을 꾸었고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모두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그렇게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런 꿈들은 자기 자신 외에는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쁘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결과 그는 꿈을 꾸는 자, 쉽게 말하면요, 꿈쟁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꿈을 꾸는 자다. 그렇게 형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형들이 미워했고 결국 노예로 팔아버린 것 아닙니까? 결국 요셉은 이렇게 꿈 때문에 인생이 망한 거예요. 물론 이후에 요셉은 꿈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길로 들어서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아마 꿈을 꾸어 보셨겠죠. 꿈은 인간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사람은 누구나 잠을 자는 것이죠. 이 꿈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과거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꿈은 대체로 어떤 쪽으로 나간다. 그렇게 꿈을 해몽하기도 했죠. 사실 지금도 꿈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연구하는 것에 비해서 드러난 현실은 꿈에 대한 연구에 대한 그 결과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지금도 꿈을 왜 꾸는지 그리고 그 꿈이 정말로 어떤 것을 암시하는지 그런 것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장면들을 몇 가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도 꿈이라고 하면 굉장히 꿈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꿈에 큰 의미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과거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아직 예수님도 오시기 전이고 또 우리에게 성경도 없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에게 성경이 있으므로 여러분들 꿈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꿈에는 굉장히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또는 꿈은 어떤 계시, 미래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고대 이집트, 지금 바로 이 현장인 이집트를 비롯하여서 중동 지역에서는 꿈을 전문적으로 풀이하는, 꿈을 연구하는 그런 관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대에 들어서 뇌파 연구 결과 여러분 꿈은 대체로 얼마만한 시간 동안의 꿈을 꾸게 될까요? 연구에 의하면요. 꿈은 아무리 길게 꾸어도 3초를 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 밤새도록 꿈을 꾸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3초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꿈을 꾸고 나면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찝찝하죠. 때로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또 어떤 불길한 일의 징조인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꿈이 사람의 일생을 흔드는 것이죠. 3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가운데도 그렇게 꿈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에 흔들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 감옥에 갇힌 채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감옥으로 아주 높은 사람,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술 맡은 관원장, 다시 말하면 왕이 먹는, 왕의 가족들이, 그 귀족들이 먹는 모든 음료를 책임지는 그 담당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떡은 음식, 먹는 식사를 말합니다. 모든 식사를 책임지는 사람, 그 두 사람이 왕에게 무엇인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와요. 여러분, 이들은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죠. 왕은 수시로 음료를, 그 당시는 뭐 포도주나 맥주의 조상처럼 그런 게 이집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 음료 혹은 포도주 같은 것을 늘 먹었고 식사는 하루 세 번씩 하겠죠. 그러니까 늘 왕의 옆에 있는 사람들,
측근 중에 측근, 고위 관직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어떤 죄목으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들이 하는 일을 벗어난 어떤 죄를 지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분노를 받아서 이 두 사람이 그 왕의 감옥에 들어왔고 아직 어떤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면서 요셉이 수종을 들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그들에게 들어가 보니까 그들 두 사람 얼굴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옥에 갇힌 애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여러분, 하룻밤의 꿈, 그 얼마 안 되는 몇 초, 그 꿈으로 인해서 그들이 큰 근심에 빠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참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나약하죠? 일상도 아니고 단지 몇 초 만에 꾸는 그 꿈으로 인해서 걱정, 근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직 자기들에게 어떤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의 혐의를 다 벗고 다시 복귀하게 될지 아니면 큰 벌을 받게 될지 아니면 죽음을 맞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 그들이 왕궁에 있다면 그 왕궁에는 특별히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꾸는데 대체 무슨 꿈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지금 감옥에서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괴롭지요. 꿈이 해석이 안 돼서 괴롭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답답했던 것이죠. 꿈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는다. 우리 현실 속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듣지만 여러분 성경 가운데도 꿈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이 요셉 근처에 있는 애굽의 왕도 2년 뒤에 어떤 꿈을 꾸고 너무너무 괴로워하지만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우리 오늘 주보 그리고 지난주에 주보도 여러분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죠.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성경에는 다소 좀 기이한 사람, 좀 별난 사람처럼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왕을 도와서 그 중동 일대를 다 통일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세계 최초의 대제국 아수르가 있었는데 그 아수르를 아버지와 함께 물리쳤고 그리고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라고 해서 애굽과도 전쟁에서 이겼어요. 아수르 이기고 애굽 이기면 다 이긴 거죠. 그 당시에 유럽과 뭐 중동을 통틀어서 더 센 제국은 없었죠. 그렇게 대단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하룻밤에 꾼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꿈 때문에 평안이 깨어지고 일상이 깨진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왕이 꾸는 꿈은 좀 다르죠. 우리 뭐 일반적인 백성들은 나 하나의 뭐 고통, 괴로움으로 끝나지만 왕이 꾸는 꿈은 가령 그 꿈이 미래를 말한다면 그 나라가 전체가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많이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 제국의 왕궁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술객들, 박수, 점쟁이, 술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평소 하듯이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너희들이 해석을 해봐라. 무슨 의미냐?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들이 맞추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들이 맞추어라. 못한다면 다 죽이겠다. 그렇게 말해요. 뭐 다 죽은 목숨이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다시 말하면 왕은 대충 눈속임으로 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로 신의 계시를 받는다면, 신과 통한다면, 너희들이 지혜자라면, 세상의 지혜를 다 알고 있다면 한번 맞춰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는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꿈에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절박한지,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의 꿈이냐? 이 나라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가? 아니면 망할 것인가? 그런 엄청난 기로에 지금 서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왕의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그 떡 맡은 관원장도 마찬가지죠. 절박합니다.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죠.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안부를 묻고 왜 그렇게 근심하십니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렇게 요셉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온 지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그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안에서 요셉과 술관원 그리고 떡관원장 이 세 사람 사이에 오갔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계속 요셉의 인생을 보았지만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뭐 형들이 요셉을 판 거라든가 요셉이 거기에 팔려와서 그 친위대장 높은 사람의 집에 팔려간 것이라든가 거기서 인정받아서 고작 20대의 나이로 고작 20살 좀 넘은 나이로 그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모든 것을 관할하고 관장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보면은 사실 이것은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불행과 불행이 겹쳐진 인생으로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요셉과 술관원장과 떡관원장 이 세 사람을 한 군데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으로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인 줄 알죠. 물론 이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결정과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잘 되면 우쭐해지고 잘난 척해지고 반면에 무엇이 잘 안 되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혹은 인생을 살다가 자기 힘과 능력이 이 세상에게 밀리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에 부딪히면 그래서 내 인생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여기저기 부딪히면 아, 나는 참 운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며 자포자기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의 이 이야기들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실려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볼 때 반드시 우리에게 주는 교훈, 과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히 제3의 손길, 어쩌면 가장 중요한 손길,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보았지만, 여러분 특히 창세기 39장,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39장을 한번 보시면요,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39장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도 기이한 것이, 요셉의 인생이 힘들 때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요셉의 인생이 정말 절망의 끝까지, 벼랑 끝까지 몰릴 때에도 여전히 여호와라는, 즉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혹시나 요셉이 겪는 그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잊고 살까 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면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셉이 너무나 힘든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끝없이 성경은 39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있는 그 내용 가운데서 핵심을 우리가 골라서 말한다면 한 몇 줄의 글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66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성경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66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린다면 이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견디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자기가 믿고 있기에 요셉은 오늘도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위험한 순간은요, 노예로 팔린 순간도 아니고 감옥으로 떨어진 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가장 위험해요.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관원장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 사회는 다신교 사회입니다. 신들이 많아요. 각자 믿는 신이 있습니다. 물론 왕이 믿는 신은 더 높은 신이겠죠. 그런데 그 높은 사람들이 향해서 하는 말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죠. 여러분들의 꿈을 해석할 진정한 신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높은 사람들에게, 고작 기브리인 그 노예가, 감옥에 있는 죄수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좀 이제 실망할 만도 한데, 낙심할 만도 한데, 아직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말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리고 기대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잘 풀어지거나 혹은 잘 되지 않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는 요셉의 태도지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인생, 자신의 인생에 대한 요셉의 태도는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먼저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죠. 지금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에는 전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기대로 살아갑니까? 내일은 좀 더 나을 것이다. 모레는 좀 낫겠지. 한 달 뒤면은 좀 더 나을 거야. 1년 뒤면은 좀 더 낫겠지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점점 더 거꾸로 가는 거죠. 점점 상황이 악화됩니다. 그런데 그는 참았습니다. 인내했어요.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했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지금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어려움이 인생의 끝은 아닐 것이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막장 인생이 되었지만 막장 인생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이 길에서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가?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막장 인생이 사실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보였지만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는 참을 줄 알았고 인내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열심히 살았기에 그 감옥을 총관리하는 그 간수장도 요셉을 인정했고, 그리고 보디발도 그를 인정해서 이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을 그에게 다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 높은 고관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꿈 이야기를 함부로 아무에게나 할까요? 그들은 그들에게 그의 미래가 달린 것이 꿈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요셉에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강인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는 사람, 유명한 한 사람을 알고 있죠.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사울 왕, 군대를 거느린 그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이나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을 선택했고 다윗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좀 더 참는 것, 좀 더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이 요셉의 삶에서 그런 귀중한 교훈을 얻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요셉의 섬기는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절망에 찌든 그런 사람입니까? 낙심한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 감옥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또 거기다가 보디발의 명령으로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수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셉이 원해서 된 일이 아니죠. 남이 시킨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적당히 하면 될 것 같죠.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이 관원장들을 섬기라 했으니 그냥 밥이나 날라주고 씻을 물이나 갖다 주고 그렇게 대충 해도 됩니다. 그리고 뭐 그 감옥 안에서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자기 속이나 챙기면 되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셉은 그렇게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섬기는 척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안색을 살피시오. 그들의 얼굴이 근심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들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보살피려는 요셉이 그들에게 물어보지요.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키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그들을 대했습니다. 요셉의 그 질문 속에는 그들을 위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요. 여러분, 이것만 보도 요셉이 평소에 그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정말 대단한 것이 과거에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감옥 안에서도 그렇고 그는 여전히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진심을 다해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감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셉은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을 하나님만큼 사랑하는가? 라고 물으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죠. 그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인데 그 대상에 대한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되죠. 사람을 가려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요셉처럼 정말로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섬기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TV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강연을 합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된 사람들, 크게 된 사람들이 나와서 강연을 하죠. 그들의 성공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공담이 아니라 어쩌면 실패와 같은 그런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성공보다 이렇게 어려운 인생들이 더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비록 이 감옥 안의 요셉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성공한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는 지금 요셉과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 세 사람이 모여 있었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하나님도 계셨고 그 자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죠. 어디서요? 감옥 안에서.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참 환경이 어렵다고 그것이 끝이다, 나는 막상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때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이웃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